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시는 벙커원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도사님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한문덕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지난 주간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어요? 네.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집에 그냥 계셨어요? 다들 집에 그냥 계셨어야만 했죠? 네, 뭐 네.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전화로 다들 인사드리고 네.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다들 없으셨고요. 자, 시월드는 어떠셨습니까, 백민님? 시월드 방문을 안 하셨어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AS도 계속 있어서 네, AS는 그렇죠.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수인이 분부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렇죠. 수인이님께서 지금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음흠.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복음서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것 같고요. 여기서 궁금한 건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된 계기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만난 한 번의 계기로 정말 그리했을까요? 아니면 바울도 예수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때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예수님과 같은 사상을 가져서 혹시 예수님을 모태로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철학이나 신학에 능통한 당대 엄청난 지식인이었다고 들어서 궁금해졌습니다. 네, 네. 수인이님. 수인이님이요. 네, 좋은 질문이고 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훨씬 늦게 쓰였으니까 네네. 당연히 바울 서신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없었을 것이고 수인이님이 질문한 거 그대로 그냥 답변 드리자면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는 뭐냐면 바울 선생 같은 경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자신의 생각이 있죠. 예, 철저한 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가 문제였는데. 아, 그럼 바울도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믿죠. 그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그 당시 유대교 갱신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네네.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지만 예, 예.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은 죄송한데요. 그 부활을 믿었다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아니, 건가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의미가 아닌 거죠? 네, 부활 마지막 날에 종말 때에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 믿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 부활을 믿었죠. 근데 그건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부활이 네.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으므로 그 무리를 박해하러 다닌 거죠. 초반에는 이거는 이단이다, 이단 사설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게 사도행전에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이라고 그 되어 있지만 사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반에는 베드로 행전이고 네. 뒤에는 바울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둘이 주인공의 거의 다른 사람들은 짤막짤막하게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상당히 존경하는 저자가 바울의 그 회심 체험했던 그 사건을 되게 드라마타이즈로 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그 3본문을 다 비교해 보면 그 본문이 다 달라요. 바울이 하나님 예수 만났을 때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을 했다 또는 개종을 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회심이라는 말은 뭔가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가 그 죄를 뉘우치고 이런 뉘앙스가 강하고 개종했다는 말은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는 둘 다 어려워요, 사실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진 건 아니고요. 지었죠. 그렇죠. 그 박해하고 박해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을. 제자를 그렇게 얘기하면 죽이고. 다 죄졌죠. 이거는 바울이 그 박해한 거를 죄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그 정말 무슨 범죄 행위 뭐 이러면 좋은데 네. 제가 네네.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울의 그 생각, 그 유대교적 생각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뭐 이렇게 확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도 네. 어떠한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그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아마 그냥 억지로 어느 그 파 중에 끼워 넣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조차도 바리새파에 가깝죠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바리새파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네 파 중에 한 명을 넣으라 그러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제 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늦어져도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앞에서 했어요. 이거 무슨 우리가 1년이 넘게 네, 네. 간단하게. 아니 근데 갑자기 굳이 예수님을 구분을 어디다 끼워 들어간다면. 넣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갑자기 좀 그러니까는 네. 로마 시대에 네. 유대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중에 바리새파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네.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그 바리새파 갱신 운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리새파 계열에서 나오는 거지 네. 무슨 사두개파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도 큰 틀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크게 그렇죠.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그때 그 사건 하나로 전혀 이전에 어떤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유대교 전통에 하나님 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있다가 그 방향을 어느 선으로 갖고 있다가 그 방향을 바꾼 거죠. 틀었다고 보면 네, 방향을 틀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노선의 전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그래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꾼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또 어떤 노선의 변경이 아니라 아까 이제 질문하신 내용처럼 회개를 하고 개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이런 건 되게 다 대단히 다 분석이 필요한데 네. 저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성찰이 필요해요. 개종이라는 거는 종교를 바꿨다는 건데 네. 바울이 스스로 그리고 초대 교인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유다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교로 종교를 바꿨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그 당시에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죠? 유대교 신앙을 음. 나는 철저하게 사는 거고 음. 근데 그 앞선 유대교 신앙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니까 네.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어느 종교가 딱 있어가지고 무슨 오늘날 우리가 내가 뭐 교회 다니다가 부처님 믿고 절에 간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울이 물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건 자기 편지에서도 얘기해요 분명히.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극적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거는 바울이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로마 지배하에 사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유산을 이어받아요. 저는 바울과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학적 문제는 바울이 과연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것이냐 네. 아니면 예수님의 정신을 이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정신을 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교할 때 그리고 그 초기 제자들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선교할 때의 상황하고 바울이 만나야 되는 상황하고가 달라요. 예, 그런 이쪽은 유대인 갱신 운동이 훨씬 더 가까웠고 네. 바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네. 그리스계 그리스도인들, 네. 그러니까 그리스계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다가 이제 완전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네. 그런 사람들 상대로 예수님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설득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다른 기독교처럼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바울은 예수님과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지요. 예, 이해가 됐죠. 다 되겠죠? 예, 더 궁금하시면 수희님 나중에. 다음에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그렇지. 다 먹으면서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들어갈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는 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 하면은 바울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할 바울에 겁니다.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할 그때 거니까 그때 또 더- 더 자세하게 하고 이 정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또 다른 네. AS도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AS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네, 서민영님께서 지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거 말고 63회에서 AS 주셨었거든요. 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상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인하고 타민족을 죽이고 배타하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시라고 무자비하게 죽인다니 신약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과도하다 싶을 만큼의 또 사랑을 주시고 말이죠. 어려운 신약 용어 말고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바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성서를 보는 이런 예. 관점이라든가 수의사경회가 중요한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똑같이 말한 걸로 이해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읽으면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네. 막 다 진멸하라 그러고 네. 피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신약의 하나님 오면은 완전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워. 이런 말씀 안 되지 하나님한테 모욕적인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과천선하셨어.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개과천선 지금 네. 자막 나오고 있어요. 예, 정말 달라요. 네. 다르시단 네.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바뀐 것이냐?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러나 그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을 담길 때 어디에 담냐면 사람의 상황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황에서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훨씬 더 전쟁이 많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애굽의 압제를 받다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에서 전쟁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네. 지금 만약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이 쳐들어왔다. 예. 응? 그러면 유정 수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싸우러 가야죠. 싸우러 나가겠지. 네. 우리 다 우리나라 지켜야 되니까. 우리 내 형제 자매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나간단 말이죠. 그럼 거기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겠어 하나님한테? 저 나쁜 놈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무찌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거기서 하나님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려 이렇게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는 그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이에요. 단일신. 단일신은 뭐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신이 더 센 신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아까부터 10계명만 해도 그렇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 개 하지 말아라. 내 앞에 그 말이 여러 신을 이미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신에서 나중에 가면 이제 바울사도 같은 경우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다른 신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신은 정말 신이 아니고 나 우상일 뿐이고 진짜 신은 유일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구약 때는 단일 신이었다가 신약 때는 유일신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한 사람들의 이해가 성경에 그렇게 반영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구약은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네, 네, 네. 신약은 또 다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에 예. 그러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기 네.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네. 시험 어디 무슨 취직 시험 보고 대학 입시 보고 그러면은 딱 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나에게 없어요. 해주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해야 돼요. 그럼 정말 그럼 하나님이 나와요. 붙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다고. 애매해요. 네. 거기엔 그 본인의 노력도 있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뭐 생각 안 나는 거 생각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겠는가? 떨어졌어. 그럼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거는 만만한 일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해 달라. 네, 그 마지막 그 하나 더 목사님 AS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장문의 질문에 대한 거 이제 간단하게 좀 너무 시간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분 또 길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 뭐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네, 본인이 이제 거기 댓글에 안 믿느냐, 믿느냐, 모른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가로 열고 영어도 달아놓으셨는데 네. 모른다는 불가지론이고 안 믿는 거는 무신론이고 네. 믿는 건 유신론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놓으셨어요, 영어로.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유신느냐 무신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옳게 믿느냐. 그 옳게 믿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맹목적으로 믿거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는데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세 가지에 걸리는 건 아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네. 또 질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혼 금지 네,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 성경이 이제 이혼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네, 네. 근데 그걸 내가 문자 그대로 만고불변의 진리로 그걸 지켜야 되겠느냐. 그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가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오히려 성경이다. 예수님은 그 이혼 금지를 말할 때 더 근원에 들어가면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이고 전혀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을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것이지 이혼 금지라고 하는 그 법을 확정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은 그러면 이혼 금지로 믿고 열심히 이혼 안 하고 산 사람들은 뭐가? 잘못한 거냐? 그 말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요.
내가 이혼을 안 하고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혼한 사람을 가지고 뭘 해요. 맞아요. 정죄를 정죄를 해.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율법 조문보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이 더 중요한 가치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네. 말씀을. 특히 동성애학 그 문제, 그 성적 네네. 소수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그게 그러냐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윤호 소사님 여자 손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잡아도 되죠? 진짜? 안 되나요? 제발 좀 잡아봐요. 아유. 안 네, 되나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를 너무 들어서 재밌어요. 조선시대는 안 됐겠죠. 네. 그런데 네. 조선시대는 무슨 뭐야 예를 들어서 재수 씨의 손도 못 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 씨가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잡아야죠. 그러니까는 규범 윤리가 있고 상황 윤리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성서를 전체 다를 네. 규범 윤리화해서 볼 수는 없어요. 네네. 물론 어떤 거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네. 매우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되게 깊게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교단의 김재준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생명, 평화, 정의거든요. 생명, 평화, 정의. 이 각각 세 개는 되게 좋지만 이 세 개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생명과 정의가 부딪혀요. 한쪽은 생명을 주장하고 네, 한쪽은 맞습니다. 정의를 주장해. 네. 정의를 주장하는 쪽은 시끄러워요. 그럼 한쪽은 평화를 얘기해. 좀 네. 이렇게. 그러니까는 네. 되게 고유하고 중요한 가치들도 좋을 것 같죠. 네. 근데 그것도 막상 어떤 현장에 들어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훨씬 더 평화를 주장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훨씬 더 정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피느냐가 더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죠. 예, 맞죠. 예, 이제 그래서 네, 그런 네. 오해는 아니고 그래서 뭐 예,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네, 것 네,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뭐 자. 네, 다음 진행하도록 그 할까요? 오늘 본문 들어갈까요? 네, 마가복음서 마가복음서 10장 네, 17절에서 31절이죠. 네, 오늘 요거 하나 할 건데요. 네, 네, 여기에 할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네. 예, 보겠습니다. 그럼 1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요 한 본문을 가지고 좀 꼼꼼히 살펴볼 건데 네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네. 그럼 제목을 뭐라고 달면 좋을까요? 제목. 제목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러면 어떤 주제로 또는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주로 많이 들었었던 게 뭐 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서는 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갔다가 그럼 누가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갈 어떻게 것인가.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네. 여기 헌금을 하라고 어디 써 있어요? 아유 집이나 이 소나 아니, 이거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다 누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돈 욕심 많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어릴 때 설교할 때. 아, 그렇지. 그 말 후자는 맞는데 네네. 헌금 교회하다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랬죠. 언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로 이게 헌금으로 많이 이게 그래. 나눠주고 쓰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왜 어릴 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다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려면 좋아요. 네. 두 그렇게 분은? 많이 들었어요. 두 분은 아, 설교 제목을 하라고 그러면 전 부자와 예수님? 부자와 예수님. 부자와 예수님. 네. 부자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드러내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설명해봐요. 부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뭘 잘하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사실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이제-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예,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예, 뭐 어떤 그런 그 앞에서 얘기를 보면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온 거죠. 네, 그죠. 뭐 네네.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거를 다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어,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허. 자기 어떤 부나 어떤 그런 재산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약간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그것도 부자를 대비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또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그 두 분한테 비교해서 좋습니다. 유근호 선사님은 저는 이렇게 혹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제목만 건지자면 부자 청년이 망설인 이유. 아, 우리가 청년이 망설인 이유. 네, 청년이 여기 망설 청년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까? 부자. 네, 좋아요. 하여튼 그 네, 제목 그렇습니다. 좋아요. 무슨 말 이게 알겠어요.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네. 이게 들어본 이유는 진짜 꼼꼼히 읽어야 돼요. 네. 백민님 말씀하신 머릿속에는 지금 누가복음서에 그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물어본 장면이 누가복음서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거 물어보는 그 장면. 네. 지금 마가복음서를 읽었는데 머릿속에 누가복음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복음서 내용을 여기저기 들었기 때문에 헷갈려. 그것이 적당히 섞여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도움도 되지만 엄청나게 방해도 돼요. 선 이해를 주거든. 그렇더라고요. 예, 여기 근데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제목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제목도 부자 젊은이. 부자 젊은이라고 써 있어요. 젊은이란 말이 한 마디도 없거든. 네. 근데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맞아. 이 제목 누가 달았는지 모르지만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마태복음. 마태복음에는 젊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꼼꼼히 보겠습니다. 네. 자, 한 절 한 절 볼게요.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자, 어떤 길을 떠나는 겁니까? 그냥 길. 여기선 그냥 길.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순한 고지 얘기하고 그렇지. 있으니까. 순한 예고에 있으니까 네. 이 길은 지금 계속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왔죠. 여기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1세기의 유대 문화를 모르니까. 달려왔다는 건 되게 급하다는 거죠, 뭔가. 걸어온 게 아니야. 지금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디다스칼레 아마 그렇게 정확히 선생님의 단어를 여기서 쓰는데, 근데 이런 단어, 이런 거는 1세기 유대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례적인 거라고요. 달려오는 것도 성인이 달려온다 안 그랬죠? 제가 예전에 네, 맞아요. 했잖아. 말씀하셨어요. 성인이 잘 안 달려요. 네. 안 달린다고. 네, 그리고 무릎을 꿇는 남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그종치는 같은 걸 쓰면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라삐한테 그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거를 쓴 사람이나 이걸 읽는 1세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구나. 그리고 대단히 겸손하구나를 알게 돼요.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이 네, 여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의 겁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선생님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세기 문화에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자가 배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성은 네. 여성의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뭐였냐면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채를 안 하죠. 교육을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사람 하면 다 남자고 내가 이게 확인 안 해봤는데 분명히 이거 남성형 명사일 거예요. 네, 여성형 명사면 여성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남성형 명사니까 남자입니다. 그래놓고 물어본 게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죠. 이 옛날 번역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새 번역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때문에도 엄청 오해해.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성서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딱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제 앞으로 영생을 목숨의 네, 이 육체적 목숨의 연장, 목숨의 영원한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제 보통 그런 걸로 많이 이해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벌써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개념 네. 내가 계속 아니라 그랬죠. 네, 네, 네. 성경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 안 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온다고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천국이란 말도 하늘나라이고 네. 그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 뭐해서 하늘나라고 불렀을 뿐이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어떤 공간으로 천국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왜 영생이 되냐면 영원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우리가 존재할 때만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내가 영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적으로 더 엄격하게 말하면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의 지속이 아니에요. 그는 시간 밖의 존재거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서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리신학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 뭐라 그래?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영생의 다른 말로 바로 쓰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여튼간 하나님하고 그런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원한 거죠.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묻는 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죠. 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죠. 네. 그러면 이게 뭐야?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는 조건이 돼요. 네.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이런 걸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런 전제하에서만 네. 이 질문이 가능해요. 네, 네.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교회 다녀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런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자, 일단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본인께서 하나님이시면 선한 게 맞잖아요. 뭐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삼일체론으로 들어가자면은. 그치, 이제 삼위일체 신학으로 가면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님도 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께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할 때 자칫하면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만 선하다는 걸 강조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자칫하면 이거는 나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죠. 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여기도 지금 이 네. 선하다는 존재 문제를 선한 일로,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일로 살짝 바꾸죠, 마태가. 네. 네. 네, 이거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제 기독론적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선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살짝 그죠? 보죠. 거네요.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요거에서 너가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이렇게 바꾸죠. 네. 예, 이런 것도 그래서 이 존재와 행위의 문제인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그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하신 선생님라고 얘기했던 의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네. 행왔던 어떤 소문이나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걸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약간 행위를 보고 그의 존재를 추측한 건데 네. 예수님은 어쨌든 당대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신앙, 예, 모든 피조물은 어쨌든 불완전하고 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로지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선, 완벽한 선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예. 그래놓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일단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살인하지 말아라 쭉쭉쭉 나와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까지 했는데 이거는 뭐죠? 십계명. 십계명의 인간과 관련된 계명들이죠. 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걸 오히려 뒤로 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똑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등장해요. 십계명 아닌 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거 십계명이죠. 아 여기 있네. 속여서 빼앗지 가는 말아라. 그렇죠. 속여서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는 네. 말이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대신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원래 그게 십계명이에요. 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 상황이 이랬나 봐요. 이랬던 건가요? 이게 하나의 이제 모종의 예. 뭔가 힌트예요. 또뭔 부자인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읽으면서 또 하나 이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마음의 문제잖아요. 네. 마음의 문제, 그죠? 네, 탐낸다는 거는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실제로 발현돼서 속여서 빼앗는 행위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고 탐내면 내가 갖고 싶은데 네. 가질 수가 없잖아,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속여서 빼앗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훨씬 더 구체적인 행위를 지적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탐내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 은근히 이 사람이 너가 부자 된 것은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속여서 빼앗은 것일 수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가 말하죠. 뭐라고?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교만하군요, 아주. 근데 이제 다 지키죠. 정말 네. 철저히 지키죠. 바리새파들은 이런 걸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그쵸. 하고 그 자기 지킨 대로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그런 율법에 대한 철저한 거는 존경할 만해요. 정말로 근데 일리가 목사님, 있고. 요 정도는 웬만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규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십계명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음. 이거를 해라, 이 계명을 굳이 음. 해라라고 어차피 영생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조건부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건에 대해 질문인데 그렇지. 조건에 대한 답으로 이것만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애매해요, 이거 저는. 십계명 이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아니 않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할 수 있고 간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이혼에 대해서 배웠듯이. 근데 이혼-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간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면 근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간음도 그래요. 많았을 거고 도둑질도 많았을 것 같고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걸 쉽게 그러니까 쉽지 않았으니까 이걸 십계명에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
네, 이제 그 물론 전부터? 문자 그대로는 아마 요것만일 수도 있겠죠. 네. 요것만일 네, 수도 네. 있고 요것도 정말 잘 지킬 수 있느냐 오늘날 네네. 하다못해 아까 말한 거짓 증언 네. 지금 언론이 제가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그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그렇죠. 기술을 배우고 네네. 있는데 예. 그다음에 뭐 그런 식의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십계명을 말하는 거는 십계명은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에 따라서 613가지의 율법 조문이 있죠. 네. 네네. 그리고 그 전체를 상정하면서 하는 아. 얘기들이죠. 네네. 예, 그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거는 네. 일단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대교의 일반적인 대답을 해주신 거죠. 유대교는 네.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믿었나? 율법을 잘 지키면 철저하게 지키면 그것을 로 하나님 충분히 만난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유대교는 예수님 네. 만나기 전까지 네. 그리스도인 전에는 네네. 그건 이제 달라지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는 그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아, 뭐 그들의 그 상황을 그 그대로 상황을, 인정하고 이렇게 행하면은 그렇지. 너희가 어.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죄송해요.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음. 정말 그 유대교 전통의 어떤 그 율법적인 말씀만 잘 지켰어도 예수님의 그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까? 바리새파들은 다 지켰잖아요. 문제는. 아니죠. 거의 근데 다 사두개파도 지켜요. 안 지켰고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것도 다 불법을 그렇긴 저질렀고. 했지만 예. 지키는 그러니까 무리도 있었다는 지키는 사람만 건데. 지켰고 정말 지켜야 될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건 사람의 문제 아닐까요?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착하게 사는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 율법 구약 시대부터 명령했던 율법을 정말 그 유대 사람들이 잘 지켰다면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라는 근데 얘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것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켰을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아니면 그걸 당겨오는 조건인가가 전 이제 퀘스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맞춰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 그냥 맞춰준 이, 거예요? 이 전체 지금 이 이야기, 네. 이 마가복음서 이야기 속에서 네. 일단 이제 뒤에 진행되는 얘기가 또 있는데 네. 그 앞에 너희들이 하는 것만이라도 잘 한다면 이제 백민님 말씀대로 네네. 그게 너 영생을 얻는 거 아니냐, 그 정도 했느냐라고 묻는 거죠. 네네. 그랬더니 얘가 그 못 지켰습니다 이러면 이제 더 안 나갈 텐데 이제 못 지켰습니다 이러면 그거라도 지켜라 하고 끝날 텐데 다 지켰다고 말한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유대교 공동체와 다른 지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앞에 놓은 전제죠, 전제. 예, 네. 그런 드라마의 복선이 되는 거죠, 일종의. 저는 네. 아까 그냥 이렇게 우스개로 그냥 교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죠. 이 한 사람이라고 했죠.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자기는 나름대로 다 지켰는데 그렇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그냥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달려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이분한테 뭔가를 질문하게 되면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간절함이 나와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건 아닌가. 그렇죠. 지금 생각을 오히려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만 보면 이 사람은 꽤 진실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실은 그를 눈여겨 보시고 이게 엠블레포라고 이제 블레포는 그냥 보다인데 네. 거기 앞에 M이 붙는데 그거는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본다 이거거든요. 여기는 눈여겨라고 써놨는데 제가 번역한다면 꿰뚫어 보시고 이럴 걸까요? 그 속마음까지 다 잘 보시고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네. 정말로 이 사람이 진실하고 좋구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하죠. 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찾아게 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워요. 어렵고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아, 얼마까지 줘야 되느냐? 그것도 애매하고요. 어. 돈 팔아서 다 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내 아니요. 재산을 다 드리면? 아,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 네. 그 다음이 뭐죠?
그리고 와서 나를 와서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게 중요해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 아, 네. 나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뒤에 나와요 또 이제 네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가 뒤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문제가 음.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위해서 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걸 충실히 지켜서 그걸 내가 뭘 했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된다. 왜? 하나님을 안 붙들고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느라. 네. 네. 가진 것을 붙들고 있다고 지금. 부정할 수 없네요. 부정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안 붙들어요.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네가 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도 두개 그건 다 잡고 너가 싶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네. 너의 의도, 네. 너의 공명심, 너의 공적, 너의 행위를 붙들고 있지 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붙들고 있는 걸 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부자거든. 네. 부자였기 때문에 가장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진 것, 소유죠, 네. 소유. 네. 그걸 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렵다. 그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뭐 여기서 어렵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각자. 아니 유령 수도사님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노래 실력일 수도 있겠죠. 이건 나만의 어떤 저 같은 경우 뭐 체계 욕심 뭐 이런 거 이런 같으면 뭐 편하게 여기서 보면 재산이라고 하긴 했지만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그렇게 한다라고 볼수 생각하게 되는 있어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재물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게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유대교라든가 다른 종교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준수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에 있었어요. 그게 실제로 1세기에 그때 많은 사람들하고 차이점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도 자선이라는 게 있거든. 자선. 우리 배웠잖아요.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행위의 대표적인 얘기고 자선, 기도, 금식. 근데 자선은 근데 어떻게 그 오용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선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내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되는 거 유대교 사회에서 그 문제죠. 현대의 부자들의 자선은 어떻게 잘못하면 악용되냐 하면 이 사회가 굴러가야 내가 부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네.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내놔야 내 부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 줘야지 이게 혁명도 안 일어나고 반란도 안 일어나고 네. 그래서 가끔씩은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논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회를 그렇게 빈부격차를 유지하면서 굴러가기 위해서 베푸는 자선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연대할 것인가. 하나님만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네, 연대. 그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너한테 좀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해소. 그렇죠, 사실은. 여기 뒤에 이제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게 그런 건데, 공평한 세상. 네, 공평한 세상. 결국 어떻게 가난한 사람 그 자체가 없게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더 깊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네.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라고 네, 말씀하신 그리고 그게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다라고 계속 이거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다는 게 결국 뭐냐? 그게 바로 가장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함께하는 거 나눠주는 거. 부의 재분배 일종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성경 전통에 네. 계속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음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궁금한 게 나를 따라라. 네. 따라라는 그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베드로나 어떤 요한 디모데처럼 이렇게 같이 그 다니자는 다니라는 거예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너는 생활대로 하고 가끔 나의 얘기를 듣고 행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나를 따라 정말 완전히? 이거는 따라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 되라는 말이라고 동일한 말이고요. 예, 이거는 계속 예수님이 그 초기에 제자 부를 때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헬라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라 이 말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개인이 소유한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가 벌인 운동에 동참하는 그 동참의 공동체 네. 제자들의 공동체에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예, 별.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근데 여기서 그걸 바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울상을 지으면서 갔단 말이죠. 네. 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놓고 네.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가 가장 그동안에 소중히 여기던 것이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거든. 네. 그렇죠. 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네.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근데 그렇죠. 못 내려놓고 울상을 졌어요. 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네. 그 예수님이 그가 가는 걸 보고 공감이 갈 수도 공감이 가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요. 왜 놀라지? 저 궁금해요. 왜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저 이게 아까 읽으면서 정말 네, 궁금했어요. 이게 또 예수님의 엄청난 놀라움인데 이게 구약 전통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아. 구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 채무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네. 네.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맞아요. 이삭에 약속할 때 너 약대가 뭐 늘어나고 네네. 자손이 늘어나고 그게 왜 자손이 늘어나는 게 뭐가 좋아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손이 늘어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군사에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얘기거든. 하나님의 축복은 곧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군요. 반대로 말하죠. 아. 아, 그러네요. 오히려 재산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충격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죠. 네. 오늘은 충격이지.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그래서 네. 저는 이 설교 제목 오늘 이 수요상의 제목을 그 참, 번영 네. 신앙, 번영 교회 신앙이요? 성장 신학의 종말이가 될 건데. 그때 모든 교회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뭐 네, 맞아요. 부자 된다 그러고 맞아요. 맞아요. 교회 붕어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교회 잘 나오면 축복받아서 부자 될 거고 잘 살 거고 사업 잘 될 거고 그러면서 또 하늘의 복을 쌓기 위해서 너희들 많이 헌금해라. 또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복 받으라 되게 아이러니한 말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용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이 예수님 말씀만 제대로 읽었어도 그러게. 교회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네. 성장할 수 있지. 네네. 그러나 교회가 부자가 돼서는 안 되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놀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거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안 된다는 된다.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낙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하나예요. 음. 바늘기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에요.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구멍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거 저기 뭐야? 하늘길. 예, 바늘귀라고 했는데 이거 저기 영어는 바늘눈이지 또. 근데 하여튼 어쨌든 낙타를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멜론이고 밧줄이 카밀론이라 그래서 네. 이건 밧줄의 오사다. 이렇게 하는 주장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건 사실은 틀려. 그래서 정확히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랍비 유대 속담에 이미 마차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뭐 이런 말이 속담이 있어요. 아, 뭐 코끼리가 네. 바늘게 들어가는 거 이런 속담이 이미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걸 밧줄로 이렇게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가장 큰 동물이 네. 가장 작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놀랬지 또 놀랬지.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기본적인 사상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여겼던 건가요? 이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인 거지. 그렇죠. 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랬지.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지.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멸시하게 되고 당연히. 네. 저 사람 어? 하나님을 너는 제대로 못 하나님, 믿었어. 너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준 거고. 네. 그게 신명기 신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신명기의 역사관으로 그렇게 본 것에 대해서 네. 욥기라든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데서 네네. 저항을 했고 그 저항 정신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지혜문화 정신이 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재밌어요. 아까 이 이야기의 구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자꾸만 사람이 자꾸 물어봐.
너 그렇게 하면 그거 받겠어 안 받겠어? 그걸 왜 네가 관심해? 지금 개신교계가 그런 지금 거 있어요. 마찬가지죠. 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 삶을 보시고 구원할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가 또 이제 바뀌어. 이게 재밌죠. 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이거죠. 이제 이게 제자도가 되는 결단이고 아까 이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 함께 해야 되는 거를 알려주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 앞에서 좀 되게 막 헷갈렸잖아요. 네. 네. 그동안 잘 버리고 따라왔는데 네, 네. 앞으로도 잘 따를까 이제 캐스터 마크긴 하죠. 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여기 나와 복음이 함께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자, 다 버려요. 네. 네. 안 버리는 게 있어. 잘 보세요. 뭘 안 버릴까? 이 정도면 뭐 버릴 게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버리는 게 있어요. 뭘 안 버릴까요? 떠올리기 쉽지 않지요. 물론 집, 집 버린다고 버리는 하잖아요. 게 집이나 집인데 자매, 형제, 어.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이 재산이죠. 네, 네. 논밭 뭐다. 남편이나 아내는 안 버립니다. 그러네. 버려야 되는 거 왜 아니에요? 안 버려요? 안 되죠. 제가 버려요? 말했잖아요. 그 앞에 이혼 금지 이혼 규정. 금지. 네.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같이 아내랑 다녔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조시도시 확인했는데 아마 그게 부부일 확률이 높아요. 네, 보통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한 명은 글로벌하고 나오잖아요. 네. 네. 한 명은 그의 아내를 확률이 높아요. 어. 아니면 여자 사역자거나. 아, 예. 이게 이제 혼자 다니면은 위험하고 부부는 이 가정을 이룬 존재라서 좀 존중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 오늘날도 이게 사실 이제 문제긴 한데 오늘날 미혼 가정이라든가 결혼제도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단히 많은 그 혜택을 못 받아요. 네.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해 오늘날은. 그렇죠. 그러나 또 1세기에. 네, 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거는 그죠? 아내나 네, 남편은 안 그러네요. 버려요. 이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버렸으면 심지어 좋겠는데요. 형제도 버리는데. 어떻게 좀 처리하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버린 사람 어떻게 하냐면 버리면 뭐 다시 되게 좋냐 안 좋아. 그러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뭐라고? 박해도 박해도 받아요. 오케이. 자, 이거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라고요. 음. 예수님 따르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죠? 지금 밖에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고. 네. 자, 많이 받아야 돼 박해를 근데 하죠. 보세요 또 박해를 받는데 다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는다. 네. 어떻게 100배를 받죠? 자, 이거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100배를 받아요? 일반적인 그냥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헌신을 다 하면 음. 나중에 그 상으로 돌려받을 것이다. 미래에. 네. 네.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를 바쳤대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네. 바치면 사업 잘 될 어. 거라고. 그 열차가 됐다. 그런데 망했죠, 쫄딱. 그래? 그막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100배 받아요. 어떻게 받았냐? 1세기의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다 그 모든 집이 너 집이나 내 집이나 같은 집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아까 공동체 말씀하신 안에서. 연대라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가난한 자들과 연대, 거기 함께 사는 사람과의 유무상통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나는 옛날에 내 아버지만 있었어. 네. 근데 교회 오면은 내 아버지 또래 나이는 다 아버지야 내 아버지. 아, 네, 그렇죠. 그 집든 어느 때나 가도 돼요. 아, 어느 때나 가도 되고. 그래서 피곤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내가 좀 더 깊이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한참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사로잡고 있어요. 네, 미국식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적 소유에 근거한 음. 정신 체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개인의 사적 소유에 근거한 정신 체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예요. 네. 함께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냥 사람들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프고 그러면 아무 집이나 가서 아저씨 밥 한 술 달라 그러면 줬어요. 그죠? 그랬나요? 옛날엔 줬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줬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네. 이러냐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잠깐 네네. 쉬었다가 왜냐면 쉬게 방을 내줬어요. 오늘날 아파트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리 나죠. 아니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얼마나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에 물들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그 공동체주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이 없으면은 불안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인구가 엄청 늘고 있는데 이슬람 인구가 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주의를 아직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애를 낳으면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의 형제들 또 내 가족들 뭐 사촌 형 뭐 삼촌들이 얘를 확실하게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미국식 자본주의가 그 이슬람교 전통에 의해서 가장 안 먹혀 들어간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하여튼 이거 복잡한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막 문명 유대 사람들이 살았던 이 유대교나 이 사막 문명은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땅이 척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로지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는 협력하는 거거든요. 협력.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저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그 사람 반드시 먹여서 살려야 돼.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물 줘야 되거든. 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왜 아브라함이 밖에 있다가 손님 3명이 왔는데 막 소고 잡고 막 했는지 네. 그게 우리가 좀 이상하거든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농경 문화고 되게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집도 있고 적당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어야지만 내가 또 언제든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거든. 환대 문화는 이게 완전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같이 마시는 거야. 절대 물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은 혼자 마시는 내 물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물론 지금 이제 감염 지금은 코로나 이런 게 그래야 좀 돼요. 그렇지만 이제 네. 그 문화를 말하는 거지 문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은 100배나 받는다 실제로. 이게 그러네요. 지금 이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네네. 1세기에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 운동이 벌어진 거고 거기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이게 진짜 했겠죠? 삶이지. 그래서 박해도 견딘 겁니다. 아, 내가 뭐가 좋다고 박해를 견디겠어.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렇죠. 근데 박해를 견딜 만큼 그렇게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네. 이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수요설경에서 네. 버렸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버릴 때만 버리고 돌려받지는 못해요. 자 보세요. 29절에 버린 목록하고 30절에 받는 목록을 비교해 보면 버렸어. 근데 못 받아. 집. 있어요. 집 집 있고, 있어요. 형제 있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못 받아. 그러게요. 왜? 하늘의 아버지가 한 분? 혹시? 일단 그것도 있는데. 네. 자,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이제- 아버지? 요건 네. 일단 그것도 있고. 네네,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아버지는 버리기만 하고 못 받는다. 네. 그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그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 아버지는 가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부장 계급 질서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 이들이 추구하는 평등 공동체에 위반하는 대표적인 인간이 있다는 건 아버지예요. 야. 1세기에. 세네요. 이야. 지금은 이야. 안 그러지. 지금 아버지들은 안 대단하시다. 그래. 어, 근데 어. 1세기의 아버지는 달라요. 네. 되게 충격이네요. 저도 충격이에요. 그렇죠. 그 누가복음서에서 그 네. 그리는 아버지는 완전 충격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받아서 충격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네. 마가에서는 심지어 아버지를 버립니다. 안 받아 근데 그리고 강하다. 이것이 주는 상징이 네, 네. 완전히 그 하이어라키의 그 패트리아키라고 그래서 네. 가부장적 사회 질서의 정점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필요 없어도 다 같이 없다는 살 거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지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평등한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급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엄청 싫었겠네요. 엄청 싫죠. 엄청 싫었겠네요. 이게 바로 초기 유대교 공동체가 지향했던 것이고 이것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실패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단과의 싸움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네. 결국 주교를 만들고 그 아버지를 다시 버리고만 했는데 네, 다시 네. 가져와. 아. 그게 이제 교황제를 낳고 지금의 뭐 이런 목사의 권위라든가 이런 걸 낳고 거기서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가 돼도 가장 민주적일 수가 없는 곳은 가정이에요. 그죠? 네. 자,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애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예요. 이 부모가 애를 케어하지 않으면 얘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애를 케어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권력과 힘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키도 크죠? 힘도 세지? 아는 것도 많지?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또 여자가 힘이 없어. 그럼 누구겠어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좋은 아빠면은 예수님이 그때 말했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아빠면 괜찮지. 네. 근데 그 아빠가 아니고 권력 지향적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얘 어떻게 커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것이 사회 전체로 퍼져 있다. 그리고 거기 정점에 누가 있었다? 이때 당시 바로 로마 황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예수가 이렇게 그러네요. 네, 이게 로마 시대에 지어진 문헌이라서 노골적으로 말 못하지만 네. 이 배후에 있는 뒤에 그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기만 할 뿐 네. 까는 거네요. 까는 거죠. 네, 세네요. 네, 네.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표현됐지만 모든 사회적 약자와 주변부 사람들과 그 다음에 힘없는 사람들과 어린이와 여성들과 그 다음에 장애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서 계급 질서 없는 아버지 없는 사회 거기에는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죠. 그래서 사실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네. 기쁘게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 일단 충격이죠. 네. 난 첫째인 줄 알았는데 꼴찌다 그러면은 네. 이 말 자체로 충격을 줘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래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주의를 하게 돼. 이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이제 조심해야지. 이런 내가 첫째라 생각하면 안 되지. 또 꼴찌에게는 희망이 돼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첫째가 있고 여기 꼴찌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첫째가 꼴찌가 되고 첫째가 된 건데 다시 여기는 첫째도 꼴찌도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 길이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고 여기를 따라고 해서 그렇게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거고 얘네들조차도 권력 놓기 싫거든요. 그렇죠. 아이고야. 알겠죠? 놓기 그렇죠. 싫죠.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벌은 그 재산,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던 내가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그 공동체에 헌납을 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게 네. 그게 그 말이 아닌데요. 그게 사실은 그 원래 뜻은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이 빈부격차 없이 그 초대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유무상통해서 쓸 수 있다면, 그죠? 우리 세명사람 교회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생활지원금 그 얼마 안 되는 5만 원씩 다 줬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뭔가 이렇게 뿌듯하잖아. 이게 뭐냐면 뿌듯하다는 게 그래도 이 공동체에서는 함께 지낼만 하다. 네.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많이 들었지만 어느 공동체에서 누가 실직을 했어. 그럼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그럼 당신 다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게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게 좀 더 넓은 공동체로 나간다면 그게 이 세상이 된다면 그래서 뭐 기본소득 같은 거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게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어라고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돈은 누구한테 가?
이상하게 누구한테 가. 한 놈한테 몰려. 그리고 그 놈이 가끔 이런 사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가끔 재산을 베풀어. 자선을 베풀어. 돈을 막 기부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래 개미들이 막, 역시 리스펙 이러면서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생충인데요,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현세에서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오는 세상. 아, 그럼 여기서 오는 세상은 그럼요. 그 오는 세상을 그렇죠. 말하는 그 거예요? 오는 하나님 나라 세상은 음. 그게 영생이지. 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네. 여기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걱정을 할 수 없죠. 네. 정말.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맞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백리님은 가정에서의 어떤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까. 싫은데요? 오는 세상. 진정한 영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철수님이 현세에서 박해를 받겠지만 그렇죠. 오는 세상에서는 성경을 잘 읽으면 오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죠. 딴 데로 보내버리겠다. 이 오는 세상을 내세를 해석해가지고서는 네. 교회에서 많죠. 잘못 해석해가지고서는 헌금 많이 해라. 응. 지금 가난하지만 천국에서는 너희 부자로 살 거다. 이렇게도 많이 설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네. 지금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여기에 있는 개념, 공간에서 네. 죽으면 저기 어디에 있는 공간으로 가는 간다. 것. 네. 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몰트만이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가 그래서 네. 말하는 건데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기 우리 현재를 살죠. 근데 현재는 지금 보면은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힘들어. 그 가부장적 권력이 나를 억눌러.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네. 힘들고 고난스러워요. 그럼 자유로워지면 또 불안해. 근데 기대고 싶은데 기댈 데도 없어. 근데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그 시간,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 미래로부터 일로 오신다고. 그거를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맛보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 빼고 네.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형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회주의 네, 뭐 이렇게 막스나 이렇게 얘기했던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왜냐하면 사실 지금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개입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는 방관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민중인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권력자들이 볼 때는 쟤네들 사회주의 빨갱이 또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악순환 그런 게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제 결국 깨어 있는 민중들이 함께 시민들이 함께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떤 공정한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돌보는 삶을 꾸려가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거를 시장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 맡길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그럴 때 국가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권력이 있으면 네. 그 문제죠. 예를 들어서 좀 그 막스나 이런 막스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에요. 막스는 훨씬 더 좋은 세상 꿈꿨는데 실제로 벌어진 거는 스탈린이라든가 뭐 네. 그 사람들이 독재로 이뤄졌잖아요. 갔죠. 그래서 네. 뭐 공산당 독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대다수 민중은 못 산다. 그거는 기독교 말하는 게 아니죠. 이쪽은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 시장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잘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기득권자들이 시장을 농락해가지고 지네들 유익하게 시장을 바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민중이 문제고.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 나름대로 괜찮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유럽식 사민주의인데 사회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동체가 국가도 잘 감시하면서 어떻게 전체가 공정한 배분이라든가 모두가 함께 좀 더 좀 복지나 이런 걸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게 기독교 정신인 거지. 예, 그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걸 꾸릴 때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이제 뒤에 이제 다음번에 나올 텐데 그래서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내 개인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임승차자 문제가 걸려요. 네. 무임승차자 문제가 네.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는 그 위대하고 자기 잘나고 힘 있고 돈도 많고 바울은 돈도 많았어요. 왜냐면 로마 시민권 아마 아버지가 사슬 확률이 높거든. 그럼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평생 그따위로 살겠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이게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기준을 또 다른 윤리를 만들어가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한 시간이 예, 훨씬 이거 되게 넘었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예. 이런 걸 이렇게 자세히 봐야 돼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너무 네. 많이는 안 될 것 같고 네. 한 개 정도만 할까요? 시간이 벌써 아. 1시간 10분, 20분 지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회사를 재작년에 이제 그만둘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신랑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 생활에 지장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생활에 그런 패턴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제 욕심인 거죠.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지.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될 거다. 왜냐면 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걸 네가 감안한다면 회사를 그만둬도 좋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벙커원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그 회사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사실 제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조직 문화나 그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의 어느 부분은 유지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사실 그런 것들이 공존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만뒀어요. 그만두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함도 당연히 생겼고 왜냐하면 어떤 그런 생활을 내가 유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에 어떤 그런 갈등? 내가 계속 회사에 또 어디 가서 돈을 벌을까? 막 또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놀고 있는 거는 그래도 그런 불합리한 어떤 조직 내 분위기를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저는 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백미님의 사례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고 네. 전체 다른 직장 그만두라 그런 얘기 아니. 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돈은 필요하죠. 네. 돈은 네. 정말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나 계속 기독교가 경계하는 거는 돈은 살아가는데 사용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또는 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꼭 필요한 거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네. 좀 돈만 더 많으면 할 텐데 이렇게.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수 있거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조심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수도사님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저도 계속 쉬다가 네. 돈의 노예는 아니지만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기존에 이제 얘기했었던 거 저도 이제 1년 남짓 이제 재정을 포기하고 쉬면서 많이 위로가 됐죠. 왜냐면 제 수도사 또 일단 그런 부분들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 자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잃고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냥 한 템포 쉬고 이제 주변 환경을 보니까 오히려 돈은 벌지 못하지만 육적인 거기보다는 영적으로 많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이런 말씀이나 그런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저는 이렇게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알아서 또 벌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둘러보는 그런 시간들도 어느 누구한테는 필요하다.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말 그대로 기본소득 같은 것도 주어지고 한다면 이게 삶이 좀 더 돈보다는 개인적인 것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삶에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잘 됐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네. 뭐에 더 중점을 두고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 네. 나라를 오늘 일군다는 것이 되게 다양한 층에 지금 있다. 네. 그죠? 때때로는 개인적 결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적 삶에 대한 그런 뭐랄까 비전 일종의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걸 이루려면은 내가 지배하려는 마음 좀 내려놓고, 네. 또 서로 함께 신나게 함께 협력하면서 뭔가 재밌게 뭔가를 꾸려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연습 일종의 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와 또 기업과 개인들이 서로 돕는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도 내가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사람, 예수님 찾아온 사람 무릎까지 꿇고 영생을 찾았지만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생명의 길이 바로 그 길임을 기억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